우리는 모두 저마다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적이라서 간혹 같은 이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고유함을 의미합니다. 이름 안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내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줄 때 우리는 묘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 김춘수의 꽃처럼 누군가에게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도 똑같이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아들임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게 기쁨의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이름 외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이름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직업, 나중엔 직업이 이름이 되죠. 전문 직종은 다 그게 이름처럼 불리지 않습니까? 무슨 변호사님, 무슨 의사 선생님, 그리고 무슨 검사님, 뭐 이렇게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까? 직업이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나중에 김 경찰관님 이렇게 또 불리는 또 문 경찰관님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계층도 이름이 됩니다. 그는 부자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표현 방법으로 또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는 직책과 직위가 이름이 되죠. 김 부장님, 박 차장님, 김 사장님, 박 사장님. 그러한 직위의 이름을 목표로 삼고 평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름이 힘과 돈, 능력을 의미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고3 학생들이 바라는 이름은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학생이 되고 나면 모든 수고가 사라지고 행복만 가득해질 거라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짧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되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떤 이름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에게 불리는 이름, 세상에서 부르는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못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행복하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핍을 채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름은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지. 말을 하고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하고 외치라는 말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게 항상 뭘 하기 전에 예수님, 예수님 외치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항상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하려고 해요 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그런 의미였다면 성경 말씀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라고 하면서 예수와 이름을 동격으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 예수를 동격이 아니라 소유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을 그 가지고 있는 이름 안에서 하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사고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고요. 또 이런 표현 방식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름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끔 서양 이름에 그대로 아버지 이름을 쓰고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게 누구누구의 자식,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바 요나, 바라고 하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요나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 바 요나가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자에게 예수님이 붙여준 신앙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었겠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 또 어떤 이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가 이름인데 또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이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다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외치라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진짜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은 사람에게 불리면 이상해져요. 사람에게 불리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사들이 예수님 보고 어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 부르면 이건 조롱의 이름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 스스로 나에게 부른다면 이 이름은 자의식이 됩니다. 정우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나를 향해서 부르게 되면 이 이름은 놀라운 자의식으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답게 말하기 위해서 언제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셨고 예수님은 아들답게 일하기 위해 일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고 그로 인해 절망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살아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 그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너희 인생 속에 결핍이 채워지고 네 삶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게 구원,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에게는요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으로 완전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골로새 교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삶이 완전해질 수 없다고 여기고 골로새 교인들은 사람들의 지식을 구했고 사람들의 규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부족하니 천사를 숭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 예수님으로 부족하니까 천사까지 막 만들어서 숭배를 하기도 하고요. 유대인의 경우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종교처럼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강조하고 강요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과 세상의 이름을 뒤섞어 구하게 되면 신앙이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이름을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이름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이 작용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 골로새 교인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족과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은 늘 궁핍하고 가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세상의 이름을 구하면 우리의 인생은 불안전해지고 우리의 가정도 불행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일을 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하고 내 일을 하고 예수님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막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에 뒤처져서 감 떨어지는 사람, 소외된 사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하죠. 그래서 신앙보다 우선순위가 세상의 풍조이고 흐름이에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을 때는 택하실 만한 이유와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뜻과 계획 없이 그냥 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버리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게 12절
중반부 이하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의식이죠.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그 자의식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을 옷 입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옷을 입고 계셔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 앞에서 옷을 벗지 않습니다. 망신당하기 때문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바로 우리가 매일같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입어야 될 영적인 옷인데, 이 옷을 당연히 입고 살아야 우리가 망신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어려움, 곤경에 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벗는 순간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비한 마음을 갖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막힘없이 진행되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지금 입으라고 하는 이 옷을요, 상대를 가려서 입을 때가 있어요. 쟤는 내가 좋아하는 애, 이쁜 애니까 오래 참기도 하고 겸손도 하고 온유도 하고 참기도 하는데, 쟤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옷을 입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고 사는 그런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가려서 이 옷을 입고, 상황을 가려서 이 옷을 입고 벗고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입어야 해요. 누군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 옷을 항상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 사회에서 그 기성세대를 가리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이 커피 라떼가 아니고요. 나 때는 하면서 요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과 어떤 계획을 다 무시하고 과거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말이고, 그를 꼰대라고 말합니다. 꼰대는 오로지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소통이 안 되는 그 불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처럼 자기 방식을 강요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젊은이가 더 꼰대일 수도 있어요.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고집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상대의 생각과 방식이 나와 다르더라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을 부리느라 보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으로 보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자기 의로움에 취하게 되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 결핍 그대로 막 주장할 때가 있어요. 자기는 못 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용납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용납을 해야지 너의 결핍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보완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용서하라 하지 않으시고 피차, 서로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라도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면 자녀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직장 상사라고 해도 말단 사원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분명한 용서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말씀, 그게 바로 피차 용서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피차 용서해야 되는 거니까. 그 순간이 되면 그 앞에 뭐라 그랬죠? 용납하라.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용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뭐 받아들이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용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완전해서 세상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네가 나를 비방하고, 네가 나를에게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편히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 속상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용납하지 못해서 속상하고 분노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속이 불타는 내가 손해예요. 14절 말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 이 온전하게 텔레이오 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완벽, 완전을 의미합니다. 퍼펙트를 말해요. 사랑이 퍼펙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잖아요. 또 용서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요, 계산을 가지고 용납하고 계산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상대를 내 의도대로 바꾸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는 척, 용서 구하는 척, 용서하는 척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위선이 되어 부작용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해야 완전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한 척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잘못을 가득한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완전한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 사랑의 띠를 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여러분 어디서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마음이 속상하고 걱정스러우면
뭘 먹었는지를 모르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세상의 이름을 다 얻었다고 해도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도요, 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다고 해도요, 정작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직장 안에 갈등이 생기면 불행을 느끼며 겉돌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떤 마음을 갖게 하실까? 1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의식이 어떤 마음으로 이끄는지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뜻대로 되는 것에서 평화를 찾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더 갈등을 유발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진정한 평화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뜻대로 돼야 마음이 편하죠. 평화를 느끼죠. 아니요. 내 뜻대로 돼서 나는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고통을 겪게 되고 배우자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동료는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 그 평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양보하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 평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상대와 하나가 되는 것 있잖아요. 윈윈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딱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윈윈이 아니라 둘 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 불만족을 잠시 덮는 것뿐입니다. 결국 그 절반의 불만족, 양보했던 불만족은 다시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름이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네 뜻과 네 계획을 내려놔. 그리고 정말로 패하게 계획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고 양보해줘.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놀라운 변화가 그 가정과 직장과 인생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 처음부터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결국 우린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양보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쑥 이런 마음이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왜 나만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야 돼? 억울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죠. 내가 언제까지 저 며느리를, 저 아들을 참아야 돼? 억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불의하게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셔요. 하루의 대부분을 불의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양보하고 인내하고 하나가 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예수님의 이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또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를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름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결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묶여있던 문제가 풀리고 막혀있던 일이 열리게 되어 감사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